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스라엘은 블레셋과 맞서기 위해서 나아가는데요. 블레셋은 아벡의 진을 쳤고 이스라엘은 에베네셀의 진을 칩니다. 그리고 전투가 시작이 됐어요. 자, 2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당한 군사가 몇 명이라고요? 네, 4,000명이라. 자, 첫 번째 전투에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압도적으로 그렇게 이겼는데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자그마치 4,000명이나 나오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모여서 논의하면서 이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까 돌파구를 찾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3절 보니까, 자,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자, 그들은 전쟁의 이 패배의 원인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블레셋 앞에서 우리를 왜 패배하게 하셨는가? 이 패배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가 진 것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여기까지 아주 좋아요, 그죠? 우리가 뭐 이렇게 전쟁 준비를 드렸다, 그래서 졌다 이렇게 하지 않고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지 않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는 좋았어요. 근데 그 뒤가 문제예요. 자, 그러면서 3절 뒤에 보니까 언약궤를 실로에서, 이제 성막성전이 있었던 실로 땅을 말하는 거죠. 실로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자. 자, 그래서 3절 끝에 보니까 어떻게 하자? 그것으로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여러분, 여기서부터 뭔가 좀 이상한 걸 느끼시죠? 자,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우리 진중에 가져다 놓으면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원수들과 싸울 때에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오게 한다? 승리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지금 여호와의 언약궤를 뭐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승리의 부적처럼 여기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에게 승리를 줄 수 있는 승리의 부적이다, 행운의 부적이다. 불안하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싶은 마음이 들죠? 자, 이스라엘 장로들이 뭔가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고 이 당시 이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던 여호와 신앙의 수준이 이 정도구나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자, 거기다가 더 불안하게 만드는 요소가 이제 4절에 나오는데요. 자, 4절 시작. 이에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어 자, 언약궤를 실로 성막에서, 그죠? 이 에베네셀로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가져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언약궤 곁에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자, 이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저주를 받은, 그래서 사형 선고를 받은 자와 다름없는 그죠?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자예요. 하나님의 이 심판과 저주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제사장이지만 그들이 그 언약궤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 자, 매우 불길한 미래를 예감하게 합니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절에서 주목할 만한 그 표현이 있어요. 주목할 만한 표현이 무엇입니까? 언약궤에서 이 언약궤 앞을 수식하고 있는 수식하는 그 단어들을 보시라는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고 표현하고 있죠. 자, 그 언약궤를 가져오자 말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신앙도 불안 요소고, 또 그 언약궤와 함께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도 참 문제 있는 사람들이지만, 언약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언약궤는 어떤 거예요?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분명해요. 그 거룩한 언약궤예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그리고 여호와의 언약궤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들어올 때 이 전장에서
그죠? 이스라엘 진영에서 이 언약궤가 들어오는 것을 그렇게 맞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을 보니까, 자 5절입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으로 들어올 때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침에 땅이 울린지라. 자, 얼마나 큰 소리로 외쳤는지 땅이 막 울렸어요.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제 우리 진중에 들어온다. 이 싸움은 이제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다. 와 하면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하면서, 뭐 전쟁이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승리한 것처럼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사기가 충천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 진중으로 가져다 놓자, 이 그 판단이 정말로 어떻게 보면은 성과가 있는, 그죠? 소기의 성과가 있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군사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사기를 그렇게 높였잖아요. 막 패색이 짙어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죠? 막 승리한 것처럼 막 그렇게 용기를 북돋아주고 그들로 하여금 뭔가 신념을 갖게 만들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요, 효과 만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궤를 잘 가져온 것 같죠, 그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죠? 이 굉장히 주눅 들어 있고 4천 명이나 전사자가 있고 난 뒤에 분위기가 굉장히 다운돼 있었는데, 여러분 사기가 충만해졌어요. 여러분, 싸울 때 그 가장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기싸움, 그죠? 기싸움에서 밀리면 이미 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여러분, 개들이 이렇게 그 싸울 때 이 꼬리 내리면 끝난 거잖아요, 그죠? 한쪽에서 꼬리 내리면 끝난 겁니다. 그죠? 서로 싸울 때 눈이 아래로 딱 깔아졌어요. 그러면은 상대는 이미 난 이겼다, 너는 졌다, 이 끝난 겁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때 그래서 싸움 제일 잘하는 애는 주먹이 제일 크고 덩치가 큰 사람이 아니라, 초등학교 때 싸움 제일 잘하는 사람은 누구였어요? 항상 욕 제일 잘하는 애. 아주 그냥 욕으로 상대방을 막 이렇게 해갖고 기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사람, 맨날 그 반에서 싸움 제일 잘했어요. 그때는 주먹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그죠? 그 기로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게 어른들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라 간의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기를 잃어버리잖아요. 여러분, 더 이상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군인들이 사기를 잃어버렸다, 진 거나 다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전투에서 패배하고 사기가 떨어진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의 등장으로 다시 사기 충천이 되었어요. 온 이스라엘이, 그죠? 여호와의 언약궤가 들어온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뭐 이렇게 하면서 함성을 지르고 승리할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과, 그죠? 그런 어떤 그 마음에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반전입니다. 정말로 이거는 효과가 있는 일 같아요. 자, 그런데 이게요, 반대편 블레셋 진영에도 파장을 가져오는데요. 자, 봅시다. 블레셋 진영에서는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자, 블레셋 진영에서 그 이스라엘 진영에 그들의 신의 언약궤가 들어왔다,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저들이 저렇게 함성을 지르고 사기가 충천하게 되었구나, 이것을 알게 되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은요, 순간 첫 번째 전투에서 이겨놓고서 갑자기 마음이 움츠려드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7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이스라엘의 신을 말하는 거죠.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자, 그러면서 8절이 참 기가 막힙니다.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자, 이게 누구의 말이냐면 그 블레셋 사람들이 하고 있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자, 우리에게는 이것이 화가 될 것이다. 왜냐하면 저 히브리 사람의 저 능한 신의 손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낼 수가 있겠냐. 저 신은, 히브리 사람의, 그들이 섬기는 그들의 신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을 친 전능한 신이라는 거예요.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초토화시켰던 그런 전능한 신, 그 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이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그렇게 알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두려워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되었으니 여러분, 이제는요, 누가 유리해요?
분위기상 이스라엘이 굉장히 유리해졌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이 이런 사기 충천에다가 블레셋 사람들은 두려워하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저들과 함께한다, 우리는 죽었다, 막 이런 분위기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9절에서 반전이 일어나는 거예요. 9절 시작.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자, 블레셋 진영에서 누군가 한 장군 한 명이 나와갖고 지금 연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블레셋 진영의 군사들을 앞에 두고서 연설을 하는데요.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라,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 되었던 것 같이 하지 말자.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져서 히브리 사람들이 블레셋의 종이 되어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너희의 종이었는데 이제 너희가 그들의 종이 될 것이냐? 이 싸움에 누가 누구의 종이 되는지 그것이 걸려있다. 우리가 죽을지언정 저 히브리 사람들의 종이 될 수는 없는 거 아니겠냐 하면서 대장부가 되라, 강해지자 하면서 이 전쟁에 모든 것이 걸려있다 하면서 그들이 이 한 장군이 나와서 연설을 하는데요. 이 블레셋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이 느꼈던 그 위기감 있잖아요. 위기감. 야, 우리 지는 거 아니야? 여호와의 법궤가 저기서 들어오고, 자, 우리 저들의 신이 저들에게 승리를 주고 우리는 여기서 다 죽는 거 아니야? 이런 어떤 두려움이 밀려왔는데, 이 블레셋 진영에서 한 장군의 이 연설을 듣고서 갑자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이 배수진을 칩니다. 그래, 우리가 죽을지언정 저 히브리 사람들에게 져서 이 전쟁에서 패배해서 그들의 종이 되는 것은 그것을 용납할 수 없어. 그리고서 목숨 걸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 쳤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려진 자가 몇 명이요? 자, 아까 첫 번째 전투에서는 이스라엘의 전사자가 4천 명이었는데 지금은 3만 명. 그죠? 이스라엘이 대패를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하나님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 본문을 이렇게 기록하셨고 우리로 하여금 읽게 하시는가? 여러분,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참혹한 패배, 그들이 언약궤까지 동원하면서 뭔가 하나님을 찾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왜 그들은 실패하게 되었는가? 의문을 갖게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그들의 신앙이 어떤 수준인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첫 번째 전투에서 4천 명을 잃고 그렇게 블레셋에게 패배하자 여호와를 찾는 듯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오자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그래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찾는 거니까 이게 뭐 이방신을 찾는 것도 아니고 그래도 그렇게 나쁜 건 아니지 않습니까? 여호와의 언약궤를 통해서 만군의 여호와, 그 전쟁의 주관자,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주실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능력을 힘입어 보자. 이게 그렇게 나빠 보이진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왜 큰 문제가 되어서 하나님은 그들에게 이 전쟁에서 그저 패배하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요, 언약궤를 어떻게 여기고 있었냐면 여호와의 능력을 빌려 쓸 수 있는 부적과 같이 여기고 있는 겁니다. 아니, 그래도 언약궤를 찾는다라는 것은 다른 신의 힘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구하는 것인데 그래도 어떤 믿음의 구석 하나는 있는 것 아니냐. 그래도 이것도 신앙이지만 아주 그렇게 좋은 신앙으로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신앙이라고 볼 수는 있지 않냐. 여러분, 그런 여지가 없어 보이진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는 신앙처럼 보이는 불신앙인 겁니다. 자, 우리는 많이 착각해요. 이걸 신앙이라고. 근데 하나님은요, 이걸 신앙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무당들이
자신의 신을 섬긴다고 그래요. 무당은 이제 우리는 귀신, 그런데 이제 우리는 신을 모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저는 이제 무당 몇 명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봤는데 제가 옛날에 부천에 살 때도 그렇고 저기 서울에 독산동에 살 때도 그렇고 독산동에서 또 한번 누구 어떤 집사님인가 해갖고 갑자기 무당을 전도해 달라고 해갖고 제가 진짜로 거기서도 또 무당집에 간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갖고 그 무당한테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 보통 이 무당이요 이렇게 신을 섬기잖아요. 근데 신을 이렇게 신내림 받을 때 귀신을 한 개만 받지 않아요. 보통 3개 정도는 받아요. 3개. 그리고 이 3마리의 귀신을 받는데 무당들이 되게 싫어하겠다 이 말 들으면 제가 너무 무시하는 것 같아서 어쩔 수 없어요. 아무튼 귀신을 이 3놈 정도를 받는데 귀신 3분이라고 해야 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돼? 아무튼 그 귀신을 이렇게 3 정도를 봤는데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뭐 아기 동자, 뭐 천마, 뭐 무슨 신, 뭐 아무튼 뭐 이런 걸 받는 거예요. 뭐 처녀 귀신, 막 이런 거를 봤는데 자신이 주로 쓰는 그러니까 자신이 이 무당의 어떤 이 국거리라든가 점을 칠 때에 주로 의지하는 주신이 있대요. 그리고 나머지 2신은 이제 보조신이 되어서 이 보조신도 그 신마다 조금 잘하는 게 있대요. 어떤 신은 이런 것들을 잘 점치고 막 이런 게 있대요. 그래갖고 그때마다 그런 신의 도움을 조금 더 의지하지만 주로 자기가 섬기는 신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그런 신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분들이 이 세 신을 이렇게 받아서 그렇게 섬기는데 이게 정말로 마음과 뜻과 온 마음을 다해서 그 귀신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제 무당하고 얘기해봐도 뭐 그들도 자신의 신을 섬기고 사랑하고 경외한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뉘앙스가 되게 달라요. 신을 노하지 않게 해야 된다, 신을 달랜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신을 잘 달래고 신을 노하지 않게 하고 그래갖고 내가 원할 때 그 신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신에게 내가 이렇게 공양도 이렇게 하고 그래야지 이 신이 결정적일 때 나를 도와주고 내 말을 잘 들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점도 칠 수 있게 하고 나도 먹고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나를 도와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당이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어떤 그 세계관인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과 굉장히 달라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합니까? 하나님을 잘 달래가지고 하나님을 잘 이용해가지고 내가 원할 때 내가 정말로 이렇게 위기의 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께서 딱 그때 도와주시고 막 이런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긴다. 야 이렇게 하면은 이거 신앙생 이 사람 신앙이 이상하다 이렇게 우리는 보잖아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귀신을 대하면서 귀신을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죠? 자기가 하는 그 일을 위한 수단이나 도구로 대하는 그것이 역력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대하는 것을 참지 못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의 도구나 수단이 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신명기 6장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세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너는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뭐 하라는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그 어떤 거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처럼 취급될 수 없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은 나의 모든 것을 받으시고 나의 모든 존재를 다하여서 사랑해야 할 우리의 목적이 되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나의 존재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지어지고 창조된 존재라고 우리는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수단이 될 수가 없어요. 자, 오랜만에 그 철학자 칸트 얘기하겠습니다. 이 칸트가 도덕 형이상학의 정초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어렵지만 한번 들어보세요. 너는 너 자신의 인격에서나 다른 모든 사람의 인격에서나
인간성을 언제나 동시에 목적으로 대하고 한낱 수단으로 대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 이 칸트 하면 도덕 철학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 현대 윤리학에도 강력한 영향을 미친 사람이 이 칸트입니다. 자, 그런데 칸트가 이렇게 어려운 말을 했는데요. 이 어려운 말이 쉬운 말로 일반인 사람들에게는 이런 식으로 회자가 돼요. 자, 칸트가 이렇게 말했다고 회자가 돼요. 언제나 인간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으로 대하도록 하라. 이렇게 말하면 좀 이해가 되죠. 그러니까 칸트가 생각하는 도덕과 윤리의 기초가 무엇이냐면요. 인간은 도구나 수단이 아니라 인간은 그 자체로 목적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인간을 도구나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 자체가 그것부터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위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수단으로 대해지고 수단으로 취급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분 나빠하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의 가치가 훼손된다라는 그런 느낌을 가지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돈을 참 좋아하잖아요. 돈을 굉장히 필요로 하고, 그래서 때로는 돈에 목숨을 걸고, 그리고 돈을 좀 더 벌겠다고 때로는 내 인생이 망가지고 건강을 잃는 한이 있더라도 이 돈을 벌려고 그래요. 그만큼 돈을 그렇게 좋아하고 소중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정작 그렇게 돈을 좋아해도 돈과 내가 비교를 당할 때, 자, 예를 들어서 강대성 목사와 100억 무엇이 더 소중해? 막 이런 식으로 묻는 것 자체가 굉장히 수치스러운 거죠. 1000억과 너의 목숨 둘 중에 무엇을 택할 거야? 이거 말이 되는 소리야 그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1000억이 아니라 우리는요 때로는요 몇 천만 원 가지고도 우리 목숨을 걸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렇게 돈과 내가 비교를 당할 때 여러분 굉장히 기분 나빠하고 수치스러워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인간, 나라는 존재는 절대로 돈으로 환산될 수도 없고 돈과 비교당할 수도 없는 절대적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돈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영위하기 위한 부가가치들을 누리기 위한 수단이나 도구예요. 자, 그런데 그 수단이나 도구와 내가 비교를 당해? 있을 수가 없는 일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요 자신도 그렇게 수단으로 취급당하는 것을 싫어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버릴 때가 있다는 겁니다. 누구처럼? 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져와서 우리로 하여금 승리를 가져오게 하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한번 여기서 나타내고 한번 부려보자라는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데 그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여기서 좀 부려보자. 자,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지를 갈피를 잡지를 못합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런 상황 속에서 1차 전투에서 4,000명이나 그렇게 죽고 전사했어요. 위기 상황이에요.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바른 판단, 올바른 그 하나님 앞에서 반응을 한다면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무엇을 찾아야 했을까요? 자, 언약궤를 찾지 않고 그럼 뭘 찾아야 했을까요? 선지자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자신을 지켜줄 부족과 같은 언약궤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줄 선지자에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냐고, 우리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냐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물어야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생각이 들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수단으로 전락되어 버렸을 때 여러분 이게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아도요 그게 안 돼요.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목적이 되실 때, 그리고 그분을 목적으로 대하는 신앙의 그 어떤 그 믿음 가운데 거할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 앞에 물어지는 거죠. 하나님께 물을 생각조차 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렇게 해주시면 저도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 주일날 빠지지 않고 교회 나갔잖아요. 아니면 앞으로도 그렇게 나갈 테니까 나에게 좀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날마다 빠지지 않고 내가 이렇게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 테니까 좀 나의 소원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집안 식구들 좀 건강하게 해주시고 아이들 남편 좀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학교에서 보호해주시고 제가 바라는 게 그게 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아요. 하나님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이 없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관심 없어요. 자, 하나님을 수단화시키고 도구로 전락시킨 그 신앙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색깔들이에요. 그냥 하나님은 잠자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내가 바라는 나의 뜻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원하는 거예요. 나는 나와 다른 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아요. 나는 단지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수준으로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거 신앙 아니에요. 이게 신앙 같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도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수단이 되지 않으십니다. 그렇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그렇게 하나님은요 그렇게 되지 않으십니다. 저는 한때요 예수님을 그렇게 십자가의 은혜 속에서 그렇게 만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있는 그 꿈과 소망, 비전, 야망 막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꿈꾸고 있는 것들. 그러면서 하나님 나의 성공적인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역사하시고 그러면 나는 그것을 이룰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어볼게요.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좋은 대학도 가게 하시고 좋은 어떤 그 커리어도 쌓게 하시고 나중에 부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중심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에 대한 진지한 관심은 작았던 것 같아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 주실 하나님을 그렇게 기대했어요. 그래서 맨날 그죠? 그렇게 요셉과 같은 되게 좋아했어요. 이렇게 나도 돼야지. 나중에 국무총리가 되듯이. 이렇게 이루어질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해. 이런 걸 꿈꿨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사역자가 되고 전도사가 되고 이제 뭐 목사의 길을 걷고 그렇게 접어들어서도 하나님께 그렇게 많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서도 때로는 어떤 마음이 일어나냐면 하나님 성공적인 목회자가 되기 위해서 이 성공적인 목회의 커리어를 만드는데 하나님 나에게 도움을 주시고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 마음이 한켠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제 안에 있는 동기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이유와 그 동기를 늘 지적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서 저를 다루셨어요. 제가 하나님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능력으로 역사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그래 내가 그거 해줄게, 너에게 그렇게 역사하고 은혜를 줄게, 내가 너를 크게 들어서 사용할게 뭐 이런 대답을 나는 원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언제나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시고 뚱딴지 같은 말씀을 하신단 말이에요.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대성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아니 나는 이렇게 좀 해달라고 저렇게 좀 해달라고 이렇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저에게 어떻게 다가오시냐면 대성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 이 하나님의 반응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리라 이 말이 아니라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저는 언제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기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고 그 피로 그 목숨의 대가로 내가 너를 구원하였노라. 대성아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제가 어떠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식이었어요. 여러분,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수단으로 대하지 않으시고 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수단으로 도구로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제가요, 내가 얼마나 수준 낮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면서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나의 사랑이 너무나 수준 낮고, 그렇죠? 더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분은 나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주셨고 모든 대가를 치르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그렇게 살고자 하는 그 동기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런데요, 이런 제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십자가의 은혜 속에 젖고 또 젖고 또 젖으면서 하나님을 구하게 되었어요. 이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해주시고 저것을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체, 그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삶을 원하고 바라고 그런 삶을 살게 되었어요. 정말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고백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저를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찬송가 149장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여러분 이 찬송가 가사 너무 은혜로워요.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십자가 앞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서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에 속한 욕심이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죽으신 구주밖에는 자랑을 말게 하소서,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마음을 버리네. 못 박힌 손발 보오니 큰 자비 나타나셨네. 가시로 만든 면류관 우리를 위해 쓰셨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야, 이거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쓴 가사예요. 여러분, 이 주 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여러분, 이게요 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은혜 다 못 갚겠네. 놀라운 사랑 받은 나 몸으로 재물 삼겠네. 이거 완전 나의 고백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너무나 순결한데 내가 하나님을 향해 드리는 나의 사랑은 너무나 불순해서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를 확인하면서 회개하고 또 회개하고, 그 회개가 깊어져요. 울고 또 울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비로소 수단이 아니라 목적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좋아졌다, 이것은요 절대로 십자가의 은혜 없이 불가능합니다. 성화, 십자가의 은혜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울고 또 회개하고 또 회개하면서 우리가 비로소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단계로 그렇게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이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이 확인되고 또 확인되면서 내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진지하게 사랑하는지 여러분 오늘도 신앙생활 잘하기 원하신다면 그것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오늘도 확인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 십자가의 피로
나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인하고 느끼고 그것을 누리잖아요. 그러면 기도가 바뀌어요. 기도가 바뀌어요. 우리가 바라는 소망이 바뀝니다. 꿈이 바뀝니다. 비전이 바뀝니다. 삶의 목적 다 달라집니다. 인생이 바뀝니다. 그냥 나에 대한 그 낮은 자존감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분 여기 많으시죠? 여러분, 그 자존감 바뀝니다. 세상이 뭔지, 내가 누군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게 다 바뀌어요. 여러분, 그래서 다른 거 보지 마시고 십자가 보시고 이 질문을 하시면 돼요. 예수님, 당신은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질문을 하면 주님께서 대답을 하실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대답을 피하실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답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또다시 질문하시고 또다시 확인하시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확인하게 될 때 그때부터요, 십자가 외에는 모든 것이 나에게 배설물로, 나는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그렇게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제부터 나는 어떠한 핍박도 감내할 수 있고, 또 뭐 어떠한 순교의 상황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었는지 비로소 그것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수단으로 삼지 않고 목적으로 대하셨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수단으로 삼지 않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 나의 존재의 목적으로 대하면서 그분만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며